하겠습니다. 저희가 7장 이제 들어왔잖아요. 이제 7장에서 우리가 확인했어야 될 게 뭐가 있었냐면, 이 하나님의 괴가 실로로 가면 좋잖아요. 근데 실로로 안 가고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제사장한테 안 가고 그냥 일반 사람한테 갔어요. 레위인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한테 갔어요. 그쵸? 아비나답의 집.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 아들인가 봐요. 엘르아사를 거룩히 구별해가지고는 여호와의 궤를 섬기게 해요. 이상하죠? 네. 충분히 원래 있던 곳으로 복귀시킬 수 있어야지 되는데 음,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두고 무려 20년을 방치합니다. 근데 여기를 우리가 이게 왜 그럴까에 대해서는 일단 질문을 접고 숫자를 해볼게요. 엘리가 몇 년 동안 사사였어요? 사실, 그렇죠. 40년. 음, 그리고 또 20년. 이렇게 하면 더하기 한 60년이라는 수가 나오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어떤 숫자가 이렇게 맞춰지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볼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여기 있던 거를 이제 다윗이 데리고 오잖아요. 음, 그렇죠? 숫자를 맞추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40년 동안은 엘리한테 있었어요. 근데 엘리와 엘리한테는 두 아들이 있네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둘로 나뉘었죠? 남방 유다, 북방 이스라엘. 걔네들이 하나님의 그 법궤, 임재를 4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가지고 있는 것처럼 됐고, 그쵸? 근데 망했죠. 음, 그래서 세상에 넘어갔다가, 블레셋에서,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겨진 게 뭐냐면, 이 엘리, 이게 엘르아살이랑 엘리아살이랑 똑같은 이름인데요. 여기는 그냥 엘리아살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서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사람한테서 이 사람은 레위인이에요. 거기에서 20년 동안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에서 4천 년을 기준으로 예수님 모시고 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에서 벗어나서 이방인에게 넘어가서 거기에서 있다라고 하는 식의 적용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이 원래의 성소로 돌아오게 한 것이 누구냐면 다윗이다 이렇게. 그러면 다윗은 예수님이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냥 큰 그림에서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이 20년 동안 어디에 있었냐라고 하면 변방, 다시 말하면 블레셋 지역 근방에 있는 거예요. 블레셋 지역 근방. 마치 이렇게 중간쯤에 있다는 느낌? 여전히 그 지역은 블레셋의 영향권에 있는 그 지역 생각하시면 돼요. 그 중간쯤에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에베넷을 알았고요. 네. 그리고 사무엘이 이제 사사로서 활동을 한다라는 것까지 확인했어요. 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사무엘 시대에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것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것도 볼 수 있어야지 돼요. 왜냐하면 성소가 전쟁 때 아마 회파됐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복구시킬 만한 어떤 이 백성들의 뭐라고 할까요? 그게 없었나 봐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냥 순방하면서 다스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8장 다시 볼게요. 자, 이제 8장에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 백성들이 사무엘을 그러니까 평안해지니까 자기의 세력과 맞지 않는 것을 이제 거부한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의 아들들이 뭐 뇌물 받는다, 뭐 한다 이런 식으로 폄하하고 사무엘에게 그것을 빌미로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시작을 할 거예요. 잘 보시면 우리 5절부터 볼까요?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줘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네, 자, 여기서 보시면 이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라고 왕을 요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신명기에 왕을 요구하게 된다면이라고 하는 얘기가 이미 나와 있어요. 사무엘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아셨죠? 이걸 안다는 전제에서 해야 돼요. 그냥 살다 보니까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왕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미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 백성들은 지금 갑자기 사사 때가 아니라 사사와 달라요, 지금.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왕을. 자, 사사와 왕의 차이는 뭘까요? 힘이 다르죠. 어떻게 달라요? 왕은 왕 맘대로 할 수 있고 사사는 그냥 하나님이 주신 한만 할 수 있고. 음, 사사는요, 하나님. 하나님께 받아서 다스리는 사람이고요. 음, 왕은 왕에게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음, 그 사사가 하는 게 다스리는 거였잖아요. 재판하는 거였고. 근데 사람들이 왕을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왕 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음, 그럼 이들의 요구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걸 아시겠죠? 음, 그 다스리는 통치의 권위가 왕에게 있는 거고 사사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차이점 보셨죠? 그래서 백성들이 왜 왕을 요구했냐? 이제 설명하면 사사는요, 구워 삶을 수가 없어요. 음, 사사는 하나님의 권위 안에 있으니까. 엘리도 사사였는데 구워 삶지 않았습니까? 맞는 말이긴 해요. 근데 그거는 엘리가 퇴폐한 거지 하나님의 통치가 무너진 것이 아니잖아요. 이해되셨죠? 반면 왕이 된다라는 건요. 자, 또 이 차이점은 뭐냐면 지금 각 지파별로 왕을 달라 그랬어요? 아니, 네, 그거 재밌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 지파들이 하나가 될 수가 없었던 게 다 자기 지파가 더 이런 느낌이에요. 지파별로 우두머리가 누구다, 장로가 누구 이런 식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왕은 모든 지파의 통치를 갖는 거예요. 12지파의 통치를 갖게 되는 것이 왕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걸 깨달았다냐면 지금 이 지파들이 각각으로 서 있으면은 안 된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 지파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가 되는 게 하나님이라는 구심점으로 될 수가 없다라는 걸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가 좋으니까. 나가서 싸우자라고 하는 한 사람을 보기 원하는 거예요. 모세가 있었을 때 좋았죠? 여호수아가 있었을 때 좋았죠?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게 어려운 거야. 그래서 눈에 보이는 다른 데처럼 왕을 세워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그 왕이 하게 하자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간 거예요.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틀린 이야기도 아니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은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을 포기했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어떻다라는 거를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발견해 나가고 그것이 이루어졌어야 됐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지 않고 아예 그냥 포기해버린 거예요. 자,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 정말 중요해서 제가 지금 되게 시간 끄는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가나안 정복도 깔끔하게 다 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했다면 이스라엘은 어떠한 나라가 됐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왕이 평화로운 생겼을까요? 필요 아니요? 별로 이거 없죠. 없었겠죠, 그렇죠? 사사가 필요했을까요? 그것도 뭐 별로 저도 뭐 필요. 그렇죠, 별로 없죠. 예, 그 이야기는 뭐예요? 너희는 왕 같은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제사장.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 전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워질 거라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보이시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발로 뻥 찬 거예요. 자기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들에게는 이게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은 그게 싫었죠. 왜 싫었냐고요? 원래 하나님의 뜻은 모두 한 명 한 명 한 명과의 관계가 있는 것인데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8절 보세요. 이제 쭉쭉 나갑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나를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네, 누구한테 그런다고요? 누구한테도? 사무엘의 통치에 대해서도 지금 버리는 것이다 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 말한 대로 신명기에 나와 있는 통치 규범 기억나시죠? 네, 신명 17장에 나온 거. 그럼 그거를 그대로 해서 해야 되는데 하고 넘어갈게요. 쭉 넘어가서 자, 이 왕이 되면 어떤 일이 되냐면 뭐 또 딸도 데리고 가고 뭐도 데리고 가고 막 그런 데 얘기해요. 음. 15절 보세요.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보세요. 11조를 거둔다 그래요. 왕에게 어떤 권리가 있냐면 10조? 예, 10일에 10분의 1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1조라고 하는 것이 원래 하나님께 드리는 거였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다가 지금 사무엘이 딱 얘기할 때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그 통치권을 인정한 것이다라는 걸 여기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거 10분의 1 가져갈 거다. 그러면 그래도 너네가 할 것이냐라고 했더니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19절부터 볼까요?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네. 그러니까 너네가 이렇게 왕을 구하면 나중에 왕의 종이 되고 왕 때문에 너희가 망하게 될 텐데 그래도 할 거냐라고 얘기했더니만 그래도 할 거래요. 그리고서는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우리, 우리 싸움. 음.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싸움이 아니라 자기들의 싸움을 싸워줄 대표가 필요하다. 우리 그냥 빨리 한번 출애굽기 32장 1절 읽어볼까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우리를 맞죠? 예, 우리. 그래서 왕과 금송아지 이렇게 연결시키면 돼요. 이제 9장, 10장 그냥 퉁 뭉쳐서 설명할게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자 이제 내가 왕을 선택해 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12지파가 있습니다. 그럼 이 각 지파들은요. 다 속으로 무슨 생각했을까요? 우리 지파에서는 그렇죠.
선거운동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명해 준다면 누구일까? 당연히 우리겠지.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전처럼 뭐 제비를 뽑아라 뭐 이렇게 하지도 않고요. 지금 나중에 이야기에 나오겠지만 하나님이 줄 거니까 물러가라 하고서는 시간을 딱 끄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은 이렇게 분위기가 확 올랐을 때 뽑아버리면 좋잖아요. 음. 근데 기다려라 그러니까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누가 나귀를 잃어버립니다. 사울 아버지가. 이게 뭔 일인지 모르지만 사울이 이제 나귀를 찾아가다가 못 찾겠으니까 야 이거 어떡하냐 하니까는 이제 야 선지자한테 선견자라고 불렀어 그때는 가가지고 물어보면 된다. 복채 가져가서 물어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갔더니 거기에 누가 있냐면 사무엘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만났더니만 사무엘이 사울에게 야, 너 그 당나귀 잃어버린 거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가 벌써 찾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서는 이제부터 보세요. 자, 9장이에요. 15절 볼까요?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하셨더니 네. 자, 하루 전에 사무엘에게 사울이 올 거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딱 사울을 딱 보자마자 17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네, 그건 하나님이 지정해 준 사람인데 12지파 중에 어떤 지파? 베냐민. 사사기가 베냐민 지파 망하고 끝나죠? 그러니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제일 작은 지파일 거예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서 왕 나온다 그러면 좋다고 할 사람 있어요? 없죠, 당연히. 그러니까는 사무엘은 보자마자 어려울 것도 다 알고 나이가 있으니까 다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질문이 과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사건들이 있냐면 자, 사무엘이 이제 먹을 것도 주고요. 하는데 10장입니다. 1절 볼게요.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 갔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뵈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무난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네, 그 보세요. 지금 이제 사울에게 기름 부으면서 너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표징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베델까지 가면 거기에서 세 사람을 만나는데 염소 새끼 세 마리, 빵 세 덩이, 그리고 포도즙 한 부대. 이거 생각하면은 한 명당 소재 하나 이런 식으로 가겠구나라는 것도 아시겠죠? 대강. 그리고 전제로 포도즙도 있고. 그리고서는 이제 빵 두 덩이를 줬대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5절 볼게요.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문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여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네, 이거예요, 요거가.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묘사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설명을 묘사를 해드릴게요. 사울이 왕이 돼야 되는데 왕이 그냥 될 수 없어요. 인간적으로 왕이 될 수 없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예요. 그 세력적으로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울 자체에게도 자기가 왕이 될 거라는 기대도 없었어요. 근데 사무엘이 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가 돌아가는 길에 누구를 만날 거고 거기서 너는 이걸 받을 건데 중요한 건 너가 올라가면서 어느 산을 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산. 그쵸? 근데 하나님의 산인데 거기에는 어느 문이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 영문이 뭐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문이 있는 거예요. 음, 수비대가 있는 것처럼 진영문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산인데 여전히 블레셋의 영향력에 있는 상태. 그러면 거기에 가면 선지자들을 만날 건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사울이 예언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언을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사울이 예언 되게 많이 합니다. 나중에 그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예언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방언하시는 분들처럼 막 이렇게 하는 거 그것을 표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벌거벗고 예언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신내림 받은 것처럼. 두 번째는 정말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정말로 예언. 그 예언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사울이 알게 된다. 자기의 입으로 알게 된다. 그러니 하나님의 산에 갔는데 거기에 블레셋의 영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사울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아까 하루 전날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이 블레셋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그 이야기를 사무엘이 직접 해주지 않고 사울이 거기에 갔을 때 표징들이 이루어지고 자기 입으로 여기는 하나님의 산이고 여기 있는 블레셋의 진영의 문들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걸 자기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입으로 말할 수 있게 하는 경험을 하시는 거예요. 음,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너는 새 사람이 된다. 새로 태어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왕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네. 그리고 정말로 갔더니만 그렇게 된 거예요. 9절부터 보면 정말로 그날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죠? 네. 표적이. 10절 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 삼손 이야기에도 보셨죠?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니까 어떻게 했다. 어떻게 했다 나오잖아요. 지금 사무엘의 말대로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르는 산이 어떤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거기에 지금 이 블레셋의 영문이 있다라는 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삼손은 어떻게 했어요? 가가지고 문짝 들고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면 자 12절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에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자, 그러면은 이제 사울이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울의 이제 캐릭터를 보는 거예요. 15절부터 볼게요.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음. 소심한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사울이랑 다윗이랑 정반대예요.
다윗은 골리앗한테 가서 빵 얘기하고요. 음, 하나님이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다윗한테 가서 골리앗이랑 싸워라 얘기한 적 있어요? 음, 없죠? 그냥 지가 가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근거는 뭐냐면 자기가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쵸? 네. 근데 10장 1절에 사울 기름 부음 받았죠. 네. 음, 근데 세 사람까지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러고 있죠. 음, 그러니까 느낌이 좀 달라요. 음.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제 다시 한번 17절 보시면 미스바로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설교를 하는데요. 19절만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으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도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왜 못 찾았어요? 숨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영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캐릭터를 보셔야 돼요, 계속. 겸손이 아니에요, 이건. 모세가 하나님께서 가라 했을 때 보낼 자를 보내세요라고 했던 게 그게 겸손이 아니죠. 음, 그 사울의 시작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데려왔더니만 정말 키가 컸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이제 자 이게 왕이다라고 얘기했더니만은 왕 만세했어요. 그리고서는 법규가 이렇다 신명기에 나온 걸 말해줬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좋아해요? 안 좋아하죠. 음. 그런데 사울이 이 리더십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자기도 지금 뭐 하는지 몰라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사울에게 몇몇을 붙여주십니다. 다 따르지 않아요.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드시려고 노력을 해요. 그게 11장입니다. 1절만 읽어볼까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의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네, 참 슬픈 이야기죠. 이제 그만큼 무시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음. 이 이야기가 사울한테 전달이 됐는데 사울이 뭐 하고 있나 보세요. 5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한지라. 네, 지금 사울은 기름 부음 받았고 예언도 했고 하나님의 영도 임했고 온 백성 앞에서 왕이라고 공포를 받았어요. 근데 하고 있는 거 뭐 하고 있어요? 모으고 있어. 끌고 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도 보이시죠? 이제 사울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쯤에서 저에 대한 저의 묵상하면 우리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사울처럼 정말로 많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내가 너를 택했고 너를 통하여서 일할 것이다라는 부르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무시하고 숨어 있고 이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걸 묵상하시면서 보면 사울의 이야기가 또 새롭게 묵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못된 사람 생각하지 말고요. 정말 우리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랬을 때 다시 한번 6절 보세요.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보세요. 다시 한번 영이 감동됩니다. 첫 번째 영 감동됐을 때, 이제 또 두 번째 영 감동됐을 때. 그때 사울이 좀 반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7절 보시면 한결이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도 이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네, 이거 각되는 이야기, 그 레위인의 첩 이야기랑 보시면 똑같죠, 그쵸? 음, 근데 사울의 레위인의 첩 이야기에서도 어떤 사람이 시체 잘라가 보냈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온다. 그거 불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그쵸? 음. 사울이 그냥 베냐민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이 소 잘라가지고 보내면 어떤 사람은 바꿔서는 내가 잘 구워 먹을게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왕이라고 했는데 왕에 대한 인식이 아예 없어요. 사람들이 왕을 세워달라 그랬는데 사울은 내가 원한 왕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두려움으로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수를 세 보니까 이렇게 왔어요. 8절부터 그렇죠? 그래가지고는 자 10절 볼게요.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로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이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네, 사무엘 보시면 여기서 보는 사울이 참 착한 것처럼 보이죠. 네. 네. 이때 속으면 안 돼요. 네? 이때 속으면 안 돼요. 왜 아직은 그러냐? 사울이 지금 여호와께서 승리하셨을 때 사람 죽이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잖아요. 네. 나중에 요나단 죽이려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죽이려고 그러죠. 맞아요? 그때는 그때는 왜 죽이려고 그랬어요? 이때는 왜 살리려고 그랬어요? 하잖아요. 이거예요. 사울은 누군가를 죽이는 거에 대해서 자기의 세력을 없잖아요, 지금. 이제 겨우 승리 한 번 했잖아요. 근데 벌써부터 자기를 반대했던 세력을 죽인다 그러면 뭐만 적을 만드는 것뿐이죠. 음, 그러니까 이 장면은 여러분 생각할 때 사울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사람을 살렸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아직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돌려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더 합리적인 이해예요. 사울은 나중에 자기 아들도 자기 말을 지키기 위해서 죽여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나서는 자 죽이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하고서요. 14절 보세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네, 그래가지고 이제 사울이 이제 공식적으로 왕이 되게 됩니다. 음, 별로 안 빨랐죠, 그렇죠? 네. 근데 그래도 사울은 지금은 좀 순진할 때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처음부터 이렇게까지 야가 빠졌으면 하나님이 왜 사울을 세웠을까? 아니, 집사님 말도 맞아요. 집사님 말도 맞고 틀린 말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그렇게 설명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는 사울이 나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묵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음, 음, 그러면 우리가 음. 어쩔 때는 막, 이거 하나님이 다 하셨죠. 뭐 이렇게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높여서 하는 건가? 아니면 음, 내가 나를 나타내기엔 아직 어정쩡한 상태에서 하는 이빨린 말인가? 라고 하는 묵상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한 거라고요. 네. 아직 무서워서 그런 것 같아. 진짜. 예. 그러니까 묵상은 여러 개를 하셔도 됩니다. 근데 진짜. 저는 사울을 제 이기심에 가득 찬 제 마음으로 묵상을 했을 때 이때 모습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음. 네. 네. 자, 12장입니다. 네. 사무엘의 연설인데요. 야, 이거는
정말로 다 읽어보셔야지 돼요, 나중에. 자세히 합시다. 자, 1절 볼게요.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가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으로 너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네, 이르되 자, 지금 사무엘이 왜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하는 얘기가 자기 그게 아니라고 얘기해 주려니?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해서 사람들이 왕을 요구할 때 근거가 뭐였어요? 아들들이 뇌물 받는다. 아들들이 판단을 이상하게 한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왕 내놔라 그랬잖아요. 음, 근데 사무엘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아있어요. 살아있죠. 음, 근데 지금 왕 세웠으니까 이제 사무엘은 끝났다라고 생각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음, 근데 이제 사무엘의 입장을 이제 하나님으로 넣어볼게요. 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한 게 있어요? 있어요. 하나님의 뇌물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재판을 굳게 하셨어요? 아니에요. 그쵸?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비방할 이유가 있어요? 없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비방을 해요. 누구 보고 비방하는 줄 알아요? 옆에 사람들 보고 비방을 하죠. 야, 교회 다니는 놈들이 그러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마음의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부정할 방법이 없으니까 교회 목사 때문에 하나님 부정하는 거예요. 적용시킬 수 있겠죠? 네. 지금 이 이야기는 결국에는 변론하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이 변론. 자기가 그런 적이 없으니까 나는 깨끗해.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왕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니? 라고 이야기하는 걸 확인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런 적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저 뭐 한 번도 속인 적도 없고 뺏은 적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5절 볼까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네, 담론한다, 변론한다. 지금 하나님께 하신 것에 부족한 것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네, 여호와께서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잊었을 때마다 이방 세력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도 어렵게 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구원자를 보내셨어요. 그쵸? 네, 그게 10절, 그게 11절, 12절 이렇게 하면서 사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11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여내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12절이에요. 그렇죠? 읽어볼까요?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네. 자, 이제 새로운 게 나왔어요. 왕을 달라고 요구했을 때 그들이 딱 계기로 삼은 게 무슨 이야기였어요? 보니까 암몬이 쳐들어올 때 그거를 계기를 삼아가지고 왕 달라고 요구했었구나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지금. 음, 그러니까는
암몬 자손이 쳐들어와 가지고는 무서워서 왕을 달라는 게 아니라 원래 쳐들어오면은 경험상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사사에게 있었으니까. 심지어 사무엘이 살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거를 계기로 왕을 달라고 하고 있네요. 그래서 13절.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음,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사무엘은 계속해서 왕에 대한 왕이 가지고 있는 통치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통치권이 뭐냐면 이 통치권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통치 아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왕이 잘못하면요, 백성도 잘못한 걸로 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음, 그래서 왕이 잘못하면 너네가 같이 벌을 받을 거다.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너희들이 왕 때문에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중요해, 잘 보세요. 원래는 하나님과, 여기 하나님 적을게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면 백성은 다 개개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상태였어요, 원래. 음, 그런데 이제는 왕이라고 하는 대상 안에 통치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권에서 왕이 벗어나 버리면 백성 역시 하나님의 통치하에서 벗어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신기하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은 왜 왕이 통치하는 걸 허락하셨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집어넣으면 돼요. 사무엘이 말하는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너희가 괜찮는데 왕이 만약에 왕이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너희가 다 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왕이 누가 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논리가 생기는 거겠죠.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서는 어떠한 계획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17장에 나왔던 게 뭐냐면 너희가 만약에 왕을 세우려면 너희 형제 중에서 세워라라고 얘기했죠. 음, 그때 공부했던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예수님을 보내실 거다 이거예요. 음, 그래서 신약의 사복음서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한테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왕이냐 계속 질문을 하잖아요. 그리고 십자가 팻말에도 유대인의 왕이라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통치권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 그 통치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백성의 죄를 왕이 감당할 수 있고 왕의 죄가 백성에게도 주어지는 것과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거가 여기에 나오는 성경절을 근거로 되는 거예요. 자, 시간 없으니까 좀 더 빨리 가볼게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 왕을 구했다라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16절부터 볼게요.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네, 돌아 자, 여기서 이것도 상징으로 펴드리고 오늘 끝낼게요. 백성들에게 왕을 구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천둥번개를 치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의미 왕은 없는 행동이 아닙니까? 네? 되게 의미 없는 행동이잖아요. 네. 천둥번개 친다고. 두려워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왕이라고 가르쳐 주려고. 음, 너무 유치한가? 때가 언제예요? 밀베는데 근데 응. 비유면 어떻게 돼요? 망해요. 먹을 것도 없고. 망하죠. 그쵸? 지금 자기들이 소망 가지고 원래 왕을 구하는 게 뭐가 문제였어요? 왜 침략받았어요? 이, 이방 애들이 이스라엘 밀베는 거 가져가고 농사짓는 거 오, 가져가고. 그래요. 음, 맞아요. 이쪽은 목축하는 데고요. 이쪽은 산지고요. 이쪽은 바닷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만 먹을 게 있는데요. 음, 여긴 사막이고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침략하고 여기서 침략하고 여기서 침략하고 양식이 있으니까 왜 양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돌봐주시니까 때에 따라서 비가 오잖아요. 그래서 양식이 있으니까 침략을 당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에 있었으면 침략 안 당하죠. 필요도 없는데 왜 와요? 음, 게다가 여기가 교통의 요지잖아요. 대륙을 연결하고. 음, 그러니까는 침략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이 있었으면 좋은 이유가 뭐예요? 자기의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왕이 생겼는데 되려 이제 밀배야 되는데 싹 다 없어지게 생긴 거예요. 음,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잘못했습니다 하겠죠? 음, 이게 첫 번째. 두 음, 번째는 뭐냐면 성경에 보면 재앙들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계시록에도 재앙이 등장하죠. 음, 그렇죠? 그러면 계시록에 나온 재앙들은 뭘 알게 하려고 하는 걸까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재앙이 내는 거죠. 그럼 어떤 걸 알게 된 거예요? 이 폭풍 번개를 보고서는 아, 하나님이 왕인데 다른 왕을 구했다라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걸 깨닫게 됐죠. 음, 그럼 같은 예로 계시록에 나타난 그 재앙들을 봤을 때 뭘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왕이신데 예수님이 아닌 나를 믿든지 내가 만든 우상을 믿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게 재앙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다섯 번째 나팔 이럴 때 보면 다섯 번째 제도 이런 거 보면 이 사람들이 그런 재앙들을 보고서도 은근 동철 뭐 이런 것들 우상을 섬긴다. 그들에게 회개하지 않고 섬긴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계시록이 꾸며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이시죠? 그렇죠? 사람이 구해서 얻은 왕 사울 그리고 그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얻었을 때 그들이 사울 때문에 망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 나올 역사의 이야기예요. 음, 아직 사울이 세력이 약할 때는 겸손한 척하고 있어요. 그런데 딱 이제 13장 가잖아요. 곧바로 이상한 짓 해요, 사울이. 그리고 사울이 이상한 짓 하니까 백성들도 다 따라서 이상한 짓 합니다. 그게 13장에 나올 거예요. 다음 시간에요. 요 뒤에 있는 사무엘의 마지막 이야기, 그 이야기와 함께 13장을 할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이 무슨 마음으로 이야기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사울 좋은 왕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까 하나님께 이겼으니까 사람 죽이면 안 된다. 그 이야기만 좋아 보이지. 그 다음부터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왜인 줄 아세요? 우리도 똑같이 아시겠죠? 이렇게 외줄타기 하는 것 마냥
이렇게 아슬아슬한 데에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말이 요즘에 너무 짧아졌는데 그냥 신앙할 때 생각해 보세요. 신앙을 할 때 내가 어떻게 내가 교만하지 않은 척을 하는지 그리고 교만하지 않은 척을 할 때 딱 그 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선을 아슬아슬하게 하면서 있는데 그게 이제 내 신앙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착 펴지는 데서 안전한 상황에 내가 인정받는 상황에 딱 놓였을 때 사람이 갑자기 싹 변하잖아요. 그게 지금 사울이 제일 처음 왕 됐을 때는 줄타기 하는 것 마냥 아슬아슬아슬 하다가 이제 갑자기 막 승리를 해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자기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가 마음대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런 이야기가 앞으로 펼쳐진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타락이 어떠한가도 여기서 볼 수 있고 신앙인의 그 가면이 어떠한가도 볼 수 있는 게 사울의 삶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좋은 밤.